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어로 시작했던 2017년도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오늘은 마지막 52주 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올 한 해는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다라고 생각해서 첫 주부터 요한복음 강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 6월절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리고 하셨던 말,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갈 거다.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이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약속한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금은보화로 얻을 수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 성탄절 예배 때 우리 나눴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샬롬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 평안함이 과연 우리 안에 있을까?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분주하셨습니까? 두려우셨습니까? 하나님의 평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은 없어도 평안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마이너스야. 그런데도 평안할 수 있고, 또 다 잘 안 되어도 평안할 수 있는 사람. 왜 이렇게 올 한 해는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왜 이렇게 꽉 막혀버렸지? 그래도 평안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나요? 우리 고3들 원서를 썼는데 다 떨어졌어. 하나같이 떨어졌어. 평안할 수 있을까요? 우리 취업준비생은 취진생들이죠. 원서를 넣었는데 하나같이 다 떨어졌어. 1년을 또 준비해야 돼.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뭔가 모르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사람, 그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주신 평안함. 예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라고 말씀하셔요. 참포도나무, 예수님 자신이 참포도나무가 되시고 또 그 포도원을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또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존재할까요? 네? 예뻐 보이려고요? 포도나무는 예쁜 나무가 아니에요. 굉장히 거칠은 나무입니다. 포도나무처럼 정말 투박한 나무도 없을 거예요. 뭐 포도나무의 거의 모형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십자가처럼 십자가 모양을 해놨습니다. 포도나무. 여러분 뭐 관상용으로 포도나무를 심었을까요?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열매를 따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포도나무만 있다고 열매를 딸 수 있을까요? 이렇게 포도나무만 있으면 여러분 열매를 땁니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가지가 필요합니다. 포도나무하고 가지.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 나무에게서, 이 포도나무에게서 가지가 잘려나가면 열매를 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만 있다고 해서 열매를 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가지로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계시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는 가지로 존재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이 포도밭을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한 30년 이상을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던 이 말씀 저는 그 누구보다도 참 잘 이해할 겁니다. 왜? 저도 거기서 같이 농사를 짓고 항상 도와드리면서 가지치기부터 시작해서 뭐 하는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압니다. 이제 가을에 추수가 다 끝나죠. 9월이면 이제 추수가 다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이제 포도밭에서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포도열매를 다 땄어요.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가지치기. 언제 할까요? 다 따고 나면 그때 합니다. 그때 가지치기를 합니다. 싹 가지치기를 해줘요. 그 무성했던 그 이파리와 가지들 다 잘려나갑니다. 그리고 약 한 5cm 정도, 손가락이 한 요 정도만 남겨놓고 다 잘라버려요. 여기 있던 그렇게 무성하게 나왔던 수많은 가지들 다 잘라버리고 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한 이 정도 되는 가지들 몇 개를 남겨놓습니다. 한 요 줄기에 몇 개를 남겨놔요. 그 나무들을 보면은 과연 내년에 열매를 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허전하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다음 해에 보면 그 봄날에 그 가지에서 싹이 나옵니다. 싹이 나와요. 그리고 꽃이 피고 가지가 덩쿨을 이룹니다. 그 조그만 있던 가지도 막 덩쿨을 이룹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게 포도나무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누가 제자냐 이거예요. 누가 제자냐. 우리 옆 사람 물어봅시다. 앞 사람 물어봅시다.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물어보세요. 뭐래요? 제자랍니까?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누가 나의 제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누가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요? 헌금 많이 한 사람이요? 아니면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양육도 받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생명의 삶부터 시작해서 생명의 삶, 변화의 삶, 믿음의 삶, 예수님 자리, 하경 삶 다 수료했어. 야, 제자시군요. 그들이 과연 제자일까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양육을 해서 정말 제자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자이십니까? 누가 제자일까요? 예배 잘 출석하는 사람이요? 52주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어요. 저 주일 성수 완벽하게 했습니다. 제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는 이거예요.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큰 소리 읽어보세요. 제가 너무 조용조용히 얘기한다고 주무시지 마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이 여러분들에게 잠을 주실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곳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누가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온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그 12명의 제자, 그 가운데는 이제 가룟 유다는 나갔어요. 11명의 제자, 남겨진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부른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제자인 줄 아느냐?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제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선택한 종교인인가?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 연수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과연 제자일까요? 아닙니다. 그
그것 또한 제자의 자격은 아니에요. 어제도 어느 분과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들이 더 가짜가 많다. 사기꾼이 더 많다. 그런 어제 한 형제가 방문을 했어요. 그 형제는 13년 전에 12년 전에 유스비전 캠프를 참여했던 저 울산에서 그때 그 나이가 고3의 나이였어요. 고3인데 전화가 왔어요. 캠프 시작한 두 번째 차수 때 2006년도에 저희는 울산에서 갑니다. 저는 고3입니다. 학생인데 학생들을 데리고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학생들인데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차도 없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당시 우리가 양평 십자수 수양관에서 했을 때예요. 근데 갈 방법이 없어요. 대중교통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다 자비나고 그러는데 회비 좀 깎아줄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길래 그래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 깎아줄게. 얼마면 되겠니? 라고 물었어. 얼마면 되겠니? 얼마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50% DC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자기 버스비도 교통비도 들어야 되고 돈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비를 깎아달라는 거예요. 깎아줬죠. 그러면 이 동서울 터미널에 도착하는데 어떻게 또 거기까지 들어가니? 갈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기다려라. 우리가 차로 픽업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차를 동서울 터미널로 보내서 거기에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서 한 대여섯 명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서 양평 있는 십자수장까지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끝나고 또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데려갔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저를 괴롭히면서 연락해요. 목사님 뭐 궁금한 일 있으면 저한테 전화해서 새벽 2시에도 전화해요. 목사님 뭐 하셔? 새벽 2시에 뭐해? 정신이 있어요? 너 같으면 새벽 2시에 뭐 하겠니? 그 말은 새벽 2시에도 목사님 안 자고 있을 거에 대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참 또라이예요. 그래서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뭐 그래요. 그러고 전화를 받고서 막 합니다. 그런데 12년이 흘렀잖아요. 야, 너 지금 나이가 몇이냐 했더니 내년이면 31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지금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올해 졸업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전임 사역자로 어느 교회 가서 사역을 한다라는 것이죠.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렇게 연락을 하고. 그런데 어제 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너 이제 조금 있으면 목사 한 수도 받겠네. 사기꾼이 되지 마라 라고 얘기했어요. 사기꾼 되지 마라. 목사들 가운데 사기꾼 너무 많다. 전도사들 가운데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사기치는 놈들 너무나 많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너무 사기꾼들로 사기치는 교회들로 가득하다. 정직해져야 된다. 바른 제자, 바른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이지 사기꾼이 필요한 게 아니다. 교인은 갈수록 줄어들고 교회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12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자랑했던 한국교회 이제는 700만 명도 안 됩니다. 기독교인의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신학교는 여전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미어터집니다. 한 해 최소 군소신학교까지 해서 8,000명 이상이 수료합니다. 그들이 각 교회로 들어가겠죠. 전도사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때로는 개척을 하겠죠. 목사님 아빠가요 저보러 개척하래요. 목사 안수 받으면 개척하래요. 야 아빠가 개척하라고 해서 개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지시가 있으면 개척하는 것이지. 그래도 어려운 게 개척이야. 개척도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 안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너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때 뵀을 때나 지금 뵀을 때는 똑같으세요. 달라진 게 없어요. 뭐 내가 그렇게 늙었다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네. 그럼 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똑같아야지. 여러분 사기꾼이 되지 맙시다. 예수 사기꾼 되지 맙시다. 예수 무당 되지 맙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왜 불렀느냐?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특별히 부르셨어요.
아까 여러분 찬양했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 2017년도 마지막 예배 가운데 우리 한 해를 돌아보자 이거죠. 오늘 이 말씀으로 한번 비춰보자 이거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 베드로를 부르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를 따라와.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부로 부르셨어요. 어부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고기 잡는 사람입니까? 배 타고 놀러 다니는 사람입니까? 고기 잡는 사람이지 배 타고 여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부의 주업은 뭐예요? 고기를 많이 잡는 겁니다. 이게 어부예요. 낚시해서 한 마리 잡는 것은 그냥 취미 생활이에요. 그러나 어부, 직업은 뭡니까? 고기를 많이 잡아야 돼요. 어떤 고기요? 좋은 고기죠. 요만한 고기는 다 풀어줘요. 이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좋은 고기를 많이 잡는 게 어부가 있는 목적입니다. 그가 주업이죠. 예수는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할 일이 뭡니까? 사람을 많이 낚는 거예요. 제가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들을 많이 낚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 그 이유,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사람을 낚지 않는 어부는 어부가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 제자는 제자가 아니에요. 저는 뭐 낚시를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고 제대로 해본 적도 없지만 가끔 생각나가지고 애들 데리고서 야 한번 가자. 그래서 뭐 낚싯대 하나 싼 거 하나 사고 가서 갯지렁이 사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어디 여기 뭐 있죠? 안산 넘어가는 어디죠? 제부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뚝에 가가지고 해봤어요. 아무리 해도 걸리기만 하지 낚싯바늘만 끊어지지 안 해요. 안 잡혀. 왜? 고기 잡는 기술이 없어. 고기 잡는 기술이. 그래가지고 잡은 게 망둥어 새끼 한 마리 잡았어요. 하자 그 추위에 떨면서. 근데 망둥어 새끼 한 마리 잡았는데 그거 잡았다고 한결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야 아빠가 고기 잡았다. 그걸로 뭐 해 먹습니까? 망둥이 한 마리 가지고 왔는데 죽었어. 버렸어. 그래서 나는 고기 낚는 어부는 아니구나. 사람이나 낚아야지. 내가 할 일은 가서 낚싯대 던지고 고기 잡는 것은 이건 내 일이 아닌가 보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닌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예배 나왔으니까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요. 끝나기가 무섭게 출렁해지는 거예요. 끝나기가 무섭게. 저 얼굴도 못 봐요. 도망가버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 사람의 목적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눈도장을 찍는 거예요. 목사님 저 왔다 갑니다. 왔다 갔어요. 라고 눈도장 찍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누가 왔는지 지금 눈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 말라기는 구약의 맨 마지막 장이에요. 맨 마지막 장. 처음과 마지막은 중요하다고 있습니다. 창세기 중요해요. 말라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 문을 걸어서 저 문을 걸어 닫아서 너희들이 그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번제를 드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너무 말을 좋게 썼네요. 난 너희들 짜증난다. 짜증난다. 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헌금한다고 더 이상 난 그 헌금 받지 않겠다. 제사 지낸다고 예배 드린다고 야 실증이 난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을까요? 왜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오늘 마지막 주 52주 예배입니다. 야 너희들 예배 짜증난다. 누가 좀 저 성전문을 좀 걸어 잠궈버렸으면 좋겠다.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제단에 헛된 불, 헛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으면 차라리 그게 좋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 선지자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하나님께 보이려고 온다는 거. 하나님 저 왔어요. 저 양 들고 왔습니다. 소 들고 왔습니다. 헌금 들고 왔어요. 누가 너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더냐? 내가 과연 그걸 요구했더냐? 하나님이 피가 마려워가지고 피 먹고 싶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피 빨아먹는 흡혈귀입니까? 짐승 잡아먹는 분이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했다 이거예요. 재물 들고 왔다 이거죠. 헌금 들고 왔다 이거죠. 나 오늘 주일 예배 나왔다 이거죠. 그들은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성전 뜰, 오늘 이 예배 참석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가운데는 없을까요? 나는 그런 걸 원치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다 쓸모없대요. 하나님, 내가 오늘 100만 원 헌금하려고 오늘 송구영 신입에서 내가 회개 하나만 100만 원 들고 왔는데요. 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그럼 안 해도 되겠네. 돈 굳었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고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제사장들, 목사들, 전도사들, 장로들, 집사들,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당 뜰만 밟는 사람들, 하나님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나오셨나요?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나요? 교회 다니신 이유가 뭡니까? 열매 없는 신앙, 열매 없는 삶, 열매 없는 사역, 열매 없는 인격,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가지는 잘라버리시고 잘라내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에, 오늘 본문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뭐 하실 것이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가지치기 하신다는 거예요. 가지치기. 여러분은 불태워지기 위해서 쓸모없이 잘라져 버리는 열매 없는 가지입니까? 아니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손질하시는 가지입니까? 쓸모 있는 가지와 쓸모 없는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보면요, 저도 이제 모태 신앙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이제 사역자의 길을 한 20여 년 동안 하면서 20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봐왔잖아요. 교회를 보면요, 정말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일 안 달라지는 게 사람이에요. 은혜 받았대, 성령 받았대, 충만하대, 사명도 받았대, 뜨겁대, 막 가슴이 뜨겁대. 근데 정말 안 달라져요. 은사가 나타난대.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막 능력을 하고 막 귀신을 쫓고 병물 고치고 막 환상을 보고 교회에서 수많은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도루묵, 아니 더 악해져 있어요. 아니 은혜 받았다며, 변화 받았다면서요. 아니 하나님을 만났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달라질까요? 물론 저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제 모습을 지켜보면 야 정말 쓰레기구나, 정말 형편없구나, 목사라며.
가끔은 저의 그런 더러운 추한 모습들을 보면 막 욕이 나옵니다. 이런 개 하면서 막 참아 개 땡땡이 하면서 막 욕이 나와요. 정말 쓰레기 같은 놈. 그런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역겹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위선자들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계속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런 위선자들아. 겉모습만 치장하고 있는 위선자들. 겉으로만 화려해. 화장을 너무 예쁘게 잘했어. 세수시켰더니 완전 민낯을 봤더니 왜는 이게 사람이야 괴물이야. 화장 전과 후가 너무 달라. 성형 전과 성형 후가 너무 달라.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 교회에서는 너무나 믿음 좋아 보이고 성령 충만해 보이고,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 자신을 봐도 너 예수 믿는 거 맞냐?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삶이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인격이 달라지지 않아요. 좀 성숙해져야 되는데 10년을 교회 다녀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저와 함께 여기서 10년 이상 같이 하신 분도 계십니다. 거의 15년, 20년 이상 저를 같이 보고 지낸 분도 계십니다.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꼬라지 부립니다. 여전히 마음이 비틀어져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고 뭐가 이렇게 상처가 많은지 도무지 달라지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이 그냥 온통 뒤틀어져 있습니다.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들도 예배 순서에 자기가 빠졌다고 예배를 안 와. 그게 목사입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오늘 설교 순서인데 설교자가 바뀌었다고? 아이 기분 나빠. 어떻게 일 처리를 이따위로 해? 그래서 예배를 안 와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여러분 예배 주일 성수 잘하십시오.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목사예요? 목사예요. 대형 교회 목사. 모태신앙 목사. 모태신앙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잘라버리시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서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바짝 달라붙어 있으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특히나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오늘 4절에 그러죠.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서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매 순간 결코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삶, 그들이 제자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의 영양분을 빨아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빨아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빨아먹겠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 나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주고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온유하다. 나는 내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다. 내 안에 온유함이 없어. 내 안에 겸손함이 없어. 예수님께 안 붙어있는 거죠.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예수님과 똑같은 성품으로 자라는 가지가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내가 과거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이전에 과거에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것들을 이미 십자가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었던 그 정욕과 욕망은 사라지고 어떤 열매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 그들이 바로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이런 말씀이에요. 25절까지.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이걸 막을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성령의 인도해 주심 따라 살아가면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해 주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나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인간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서도 정말 다 잘 살아.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다가 오늘 왔어. 이 자리에 왔어. 예배 한번 드리고 땡.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니, 주중에 교회 안 나오는 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어. 예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담배 한 대 태워도 되겠습니까? 술 한 잔 마셔도 되겠습니까? 내가 밤새도록 게임 좀 하고 싶은데 예수님 게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좀 즐기고 싶은데, 항상 물어보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항상 지시를 받는 사람. 그러면 상관없어요. 주중에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삶이 없이 그냥 주일날 왔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과연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오늘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가면 너희들은 식물인간이야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나무가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 내 기분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잠시 나가 계세요.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내 감정대로 하겠습니다. 내 기분대로, 내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이건 내 계획이거든요. 내 계획에 예수님 침범하시면 안 됩니다. 잠깐 나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사람들 정말 많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죄를 지을 때는요, 예수님 잠시 나가 계세요.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이 짓을 해야겠습니다. 매 순간 그런 유혹들 저에게 찾아오고 또 그렇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시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이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될지언정 열매 맺는 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할까요? 야, 내가 너희들을 불렀어. 너희들이 제자라고 그래. 제자는 말이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열매 맺기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기시는 거예요. 제발 내가 너희들을 부른 이유가 뭐니? 열매 맺으라는 거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야. 재생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의 삶의 이유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신앙생활을 1년을 해도 전도의 열매가 없어요. 5년을 해도 성품의 열매가 없어요. 10년을 해도 아무런 변화와 열매가 없는 사람들, 그저 기독교인,
종교인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잘라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마침내 불에 던져질 인생,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열심히 헌금도 했는데, 열심히 봉사도 했는데,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포도나무는요 정말 잘 타요.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요. 잘라서요 그 자리에서 불 태우면요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타다닥 소리 내면서 아주 잘 탑니다. 쓸모없는 가지들, 더 이상 필요 없는 가지, 열매를 낼 수 없는 가지들 잘라버리는.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올 한 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으시려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더 이상 쓸모없는 가지가 아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손질하시고 다듬어지는 그런 가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셔요. 아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개나 소나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기도해도 물론 기도 안 하면 당연히 응답받을 자격도 없죠. 기도도 안 했는데 무슨 응답을 받습니까? 기도도 안 했는데. 그런데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잘못 구하고 있거나 예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내가 어떤 기도를 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지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것 많이 구하지 않아도 돼요.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구하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도록 그들은 기도합니다. 뭐가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영광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뭐냐?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다른 거 없어요. 열매. 너 방언기도 많이 했니? 이게 열매가 아니고요. 너 열매가 있어? 삶의 변화가 있어? 너로 인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니? 너로 인해서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고 있어? 예수님 이거 물어보십니다. 다른 거 너 얼마나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됐어? 집은 얼마나 넓은 거 샀어? 아이고 잘했어. 하나님은 그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너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야? 이거 물어보십니다. 너의 관심사는 뭐였니? 라고 물어보죠. 농부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가을 추수의 때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이게 농부의 소원이에요.
하나는 저희 아버지가 포도나무를 하고서 첫 추수를 하는데 다 이 봉지를 싸잖아요. 봉지 싸기는 정말 포도가 너무 튼실했어요. 제가 봐도 너무 주렁주렁 열리니까 원래 솎아주거든요. 막 열매가 완전 채워지기 전에 다 중간 솎아줍니다. 그래야 이게 이제 커지면서 이렇게 송이가 예뻐지거든요. 너무 좋았어. 근데 추수할 때가 딱 봉지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다 터졌어. 상품 가치가 떨어졌어. 정말 송이는 좋아. 근데 다 터져 있어요. 이걸 뜯어봐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따시면서도 가위로 열면 에이씨 그리고 뭐하냐 막 터져. 에이씨 따면서 왜 쓸모없다 이거. 이건 상품 가치가 없는 거야. 포도즙으로 팔아보면 몰라도. 그러니까 따면서 에이씨 그 해 포도나무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포도나무를 2년 동안 길렀던 포도나무를 2년 만에 따거든요. 포도나무는 2년 동안 그렇게 거름주고 했는데 열매가 안 좋았어. 나무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심었습니다. 그리고 2년을 또 기다렸습니다. 봤더니 또 열매가 형편없어. 에이씨 다 잘라버렸어요. 또 심었습니다. 그렇게 6년을 기다렸습니다. 장수에 있을 때 거긴 고냉지잖아요. 고냉지에서는 원래 포도 농사를 안 짓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시도를 하는 거예요. 6년 되었을 때 또 형편없어. 또 잘라요. 이게 농부예요. 왜요? 좋은 열매를 따려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밭만 버리거든요. 쓸모가 없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하필이면 마지막 주에 이런 말씀을 하실까? 오늘 15장을 해야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또 15장이네요. 15장이네요. 열매를 맺었니? 지금은 마지막 추수의 때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와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할 일 뭘까요? 열매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더 많은 열매를 내놓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저도 사역을 돌아보죠. 올 한 해 동안 나는 뭐 했지? 야 장효성 목사 너 뭐 했니? 너 교회 뭐 했어?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아? 너 뭐 하는 놈이야? 라고 물어보시지 않을까? 또 책망하시지 않을까? 너 사역한다고 뭐 했어? 그동안 1년 동안? 뭐 하고 돌아다녔어? 너 놀러 다녔니? 너 여행 다녔어? 너 열매 있어? 하나님은 저에게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부끄럽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오늘은 2017년 마지막 주일이자 365일 중에 마지막 365일째입니다. 365일. 더 이상 2017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하늘에 사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얻어진 게 뭡니까? 그렇게 애쓰고 고생하면서 잠도 못 자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뭔가 바둥바둥 살아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얻어진 게 뭐예요? 열매가 없었다면 우리는 회개할 일이고 열매가 있었으면 우리는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2018년도를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됩니다.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아요. 주님의 날은요 점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주님의 날은. 여러분 이 시간 다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는 주제였어요. 과연 우리는 이 주제에 걸맞게 올 한 해를 살았는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또 예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여러분, 예수를 이용하지 마세요. 교회를 이용하지 마세요. 복음을 이용하지 마세요.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다시 말씀 앞에 섭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선에 주님,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우리 가정에 어떤 믿음의 열매가 있었는지, 우리 교육 가운데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내 사역 가운데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다시 주 앞에 열매 없음을 회개하고 또 열매 주심을 감사하면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예수 앞에, 다시 예수 앞에 내 영혼 섭니다.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나 다시 돌아가, 나 다시 돌아가 이며 내 사모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열매를 내어놓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다. 열매를 내어놓아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갑시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며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열매 맺는 신앙생활, 열매 맺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같이 주 앞에 간절하게 우리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오시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으로 강 높은 데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열매 없음을 회개합니다. 변화 없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했네. 날 구해 죄에서 날 구하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 우리 주님께 마련을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 그렇습니다. 많은 열매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많은 열매를 맺는 자가 나의 제자요, 많은 열매를 내어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열매 없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일하라고 우리에게 한 생명 주셨고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겨주셨지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는지, 내 육신의 것을 위해 살았는지를 돌아볼 때에 너무나 부끄러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회개하고 결단하고 더 이상 이런 모습으로 잘라져 나가는 그런 가지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새로 다짐하고 결단함으로 하나님 2018년도에는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도구로 열매 많이 맺는 우리 성도들 또한 내 자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일 예물로 감상금으로 성경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주권의 영혼교회 세우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 주시고 함께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열매 있는 가지가 되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전국과 전 세계에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